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발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누가복음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진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 멸망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일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물은 말씀이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에 합당한 자는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째, 세상 욕심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길 가실 때 한 사람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본문 57절입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이 사람은 주님을 따라가면서 헌신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주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서 거기서 메시아로서 왕국을 세우면은 자기들이 한 자리 차지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의 그 속내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 공명을 누리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세상 야망과 세상 욕망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거듭났지만은 누가 크냐고 하는 이런 다툼이 일어날 정도로 세상에 대한 이런 욕망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현실이니까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 공명을 누리고 이 땅에서 이신 출세하고 이 땅에서 권력을 잡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이것이 세상 성공이요 출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면은 좌정성 우정성 하겠다고 서로 다투었던 겁니다. 누가 어뜸이냐 그렇게 다투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지금 세상 나라의 왕이 되려고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능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아버지와 계획했던 그 아버지와 함께 계획했던 그 인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속건 제물이 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올라가는데, 이 철없는 제자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선 이 사람, 이 야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거죠. 세상 욕심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왕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모아서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하는 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죽기 위해서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지금 죄에 매여 있고 마귀에 종살이하고 있고 그리고 이 멸망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이 이들을 구원해서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물질을 가지고 그리고 또 좋은 환경 속에서 편안한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물질을 다 두고 떠나갑니다. 언젠가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우리는 몸마저 벗어놓고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너무나 가까이 오는 거예요. 인생은 100년을 산다고 해도 너무나 짧은 거예요. 성경은 우리 인생이 배틀의 북처럼 쿵 하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시간에 다 했다고 말합니다. 아니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일시간에 다 했다는 거예요. 일식 수만 번 쉬면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 다 어디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훅 하면 떠나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잡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잡으려고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을 볼 때 너무 안타깝잖아요. 주님께서 영원한 나라, 이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두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 가는 길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예수님을 따르는데 세상 욕심 가지고 따르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기도할 때 보면 압니다. 그저 내 필요를 구하고 내 욕심대로 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안중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불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위해서 별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의 개인과 자기 자녀들 그리고 건강과 물질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끝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과 별로 차이가 없죠.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심각하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이 영광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나는 과연 세상 욕심을 버렸는가? 나는 과연 세상 영광, 세상 자랑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길에 서 있는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높아지려고 하는가? 낮아지려고 하는가? 나는 영혼을 추구하는가? 아니면 잠깐 있다 사라지는 이 세속을 추구하는가?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서 부귀 영화를 누릴 수가 있었어요. 공주의 아들로서 그는 잘만 하면 얼마든지 부귀 영화 공명을 누리고 이 땅에서 호화롭게 살고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히브리 사람이요 히브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미련 없이 왕자의 자리 그 화려한 궁전을 떠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세상에서 낙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 건 잠시라는 거예요. 잠시 낙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행복이 아니에요. 그냥 스쳐가는 거예요.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행복이 아니에요. 영원한 행복,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자랑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다 가지고 있었어요. 뛰어난 학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수학했습니다.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가지기를 원하는 거 다 가졌어요. 그는 히브리에 능통하고 헬라 문학에도 능통한 사람입니다. 다중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존경할 만한 석학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랍비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열심으로는 얼마나 기독교를 박해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린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그는 다 버린다고 했어요. 근데 바울이 버린 것들을 주스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 욕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 복음의 가치와 전도의 긴급성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또 다른 사람에게 주님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본문 59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나를 알아주고 나를 불러주어도 영광으로 생각하는데요, 지금 대선 후보 캠프에 가 있는 사람들 영광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힘써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요. 짧은 권세지만은 그런 권세라도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고마워하는 거예요. 하물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걸 알면은 얼마나 감격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주님이 콜할 때 아버지를 장사하고 난 다음에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죽은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있다면 무엇 때문에 예수님 주변에 있겠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장례를 치르고 자식의 도리를 다 한 다음에 따르겠다는 거예요. 예, 주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본문 60절입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예수님은 그에게 영적으로 죽은 자들, 불신자들을 말하죠. 아버지의 장사를 맡기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시는 거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기회를 놓칩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기회를 놓칩니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는 마냥 기다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사야 됩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서양 속담에 기회는 뒷대물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앞에는 머리가 나와 있는데 뒤에는 대물이에요. 그래서 기회가 앞으로 올 때 확 머리를 움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나고 난 다음에 잡으려고 돌아보면은 뒷대물이라서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이 부를 때 배와 그물을 불에 두고 그 형 안드레와 함께 따라갔습니다. 야고보 요한도 주님이 부르실 때 배와 부침과 그물을 불에 두고 예수님을 적시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12사도가 되고 빛나는 영광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감격해야 됩니다.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감격해야 되는 거예요. 1960년대 미국에서 많은 남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여배우가 있었는데 그 이름은 마릴린 먼로였습니다. 먼로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으로부터 생일 파티에 초대받아 대통령 앞에서 요염한 모습으로 해피 버스데이 투 유를 불렀습니다. 그날의 마릴린 먼로의 모습을 본 케네디 대통령은 너무나 황홀하고 행복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대통령을 그만두어도 여한이 없다. 얼마나 먼로가 아름답고 멋진 몸매를 가지고 그 앞에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다면 미국의 대통령을 그만두어도 좋다고 했겠습니까? 헤로디아의 춤을 보고 헤로드 왕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그냥 들떠한 그 소리와 똑같아요. 물론 나중에 케네디 대통령과 연문을 뿌렸고 케네디의 동생인 로버트 케네디와도 연문을 뿌렸지만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마릴린 먼로에 못지않게 인기를 누린 최고의 미모를 가진 배우가 있었습니다. 먼로와 쌍벽을 이룬 이 배우는 에반스 콜린입니다. 할리우드 최고의 배우요 당대 최고의 미녀 중 또 다른 미녀였습니다. 그러나 에반스 콜린은 인기를 누리던 어느 날 갑자기 배우직을 청산하고 화려한 할리우드 음악을 떠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미국과 세계의 눈과 귀가 기자회견장에 쏠렸습니다. 그런데 에반스 콜린은 은퇴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깊은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그 깊은 사랑에서 헤어날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리우드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청중들은 아쉬움에 한숨을 쉬고 언론들은 연일 뉴스거리고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콜린 에반스가 사랑하는 그 행운의 남자가 도대체 누구냐? 당시 기자들이 몰려와서 그녀에게 물었던 질문은 누구와 깊은 사랑에 빠졌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도대체 누구냐?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고 이렇게 음악의 스타에서 떠나게 하는 도대체 그 남자가 누구인가? 그들은 재벌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면 대통령급의 그런 정치인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에반스 콜린은 기쁜 모습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허물과 죄 나를 살리신 분이십니다. 나를 선택하신 그분에게 내가 지고 있는 빚을 갚기 위해 나는 지금 선교사가 되기 위해 신학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이후에 에반스 콜린은 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선교사와 결혼하게 됩니다. 남편과 함께 아프리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그녀는 우간다 험지 선교지에서 선교 활동을 성실히 수행했습니다. 7년간 아프리카 선교를 끝내고 안식년차 잠시 고국 미국에 왔던 에반스 콜린에게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에반스 콜린 양, 할리우드의 영광과 명예, 인기를 포기하고 험지인 우간다 선교사로 떠난 것이 후회되지 않습니까? 정말 행복하십니까? 에반스 콜린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빌리 그레엄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후회라니요 목사님, 무슨 후회입니까? 내가 선택한 선교사의 자리는 나에게 가분하기도 하지만 나는 영국 여왕의 자리와도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귀중하고 너무도 보람된 자리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미국 대통령의 자리도 이 자리와는 절대로, 정말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은 너무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시고 택하신 다음에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영광스러운 길에 들어서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감사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아버지 장례는 세상에서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사람을 돌보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지옥에 가지 않도록 복음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버지 장례를 치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일보다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이미 임하였고 지금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성령으로 이 땅에 임하였고 영광의 영원한 나라가 지금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를 향하여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긴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곧 도래하고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은 이 세계 모든 정상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이나 마가복음 13장에 예언하신 그 누가복음에 예언한 그 모든 예언이 지금 거의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잎사귀가 연하여지고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보거든 인자가 곧 가까이 문 앞에 있는 줄 알라고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말세의 징조를 말하는 거예요. 수많은 징조들 다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이 지금 문 앞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죄 살고 이 원수 마귀에게 미혹당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세상 정욕 물질에 취해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은 잠시 잠깐이면 지나가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그 말이에요. 이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예수 믿어 구원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목자가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목자는 단번 알죠. 99마리 양을 안전지대에 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계곡을 지나 언덕 위에서 내려다볼 때 그 한 마리 양이 거기 떨어져서 매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지만 내려가서 그 양을 잡아서 어깨에 메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기뻐하며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영혼을 찾을 때 기쁨이에요. 그리고 한 여인이 10 드라크마 중에서 1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등불을 켜고 그 집안을 샅샅이 뒤지면서 썰면서 드디어 한 드라크마를 찾아내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이웃을 불러다가 기뻐하고 기뻐하며 잔치했다고 하면 성령님이 영혼을 찾으시는 모습이에요.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먼 타국에서 허랑방탕하여 창기와 함께 다 말아먹었습니다. 그 아들은 면목이 없어서 타국 사람 중 돼지 치는 사람 집에 들어가 돼지치기가 되었는데 돼지 먹는 지엄절매도 배를 부리지 못하고 죽게 되었어요. 잃어버린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잃어버린 아들이 제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아버지가 상거가 먼데 벗은발로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너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라고 기뻐하고 사람들을 모아다가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유 중에서 목자 예수님이죠, 여인 성령님이죠, 아버지 하나님이죠, 다 잔치한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잔치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의 소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교회를 세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보면은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애절한 아버지의 눈빛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상을 보면 신음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는 아버지의 애절한 검성, 있어야만 들을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검성을 듣고 제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세상을 향하여 뒤돌아보는 자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본문 61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겠지만 먼저 가족과 작별하도록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다른 번역에 보면 이 사람이 말한 작별이란 부모의 허락을 받고 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부모를 무시하거나 가족을 돌보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그의 후계자로 소를 몰며 밭을 갈고 있던 엘리사를 부르자 그는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가서 작별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를 잡아서 작별하고 그 다음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족과 작별하는 것, 그걸 막지 않으셨어요. 이 사람은 가서 부모의 허락을 받고 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부모의 허락을 받고 따르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반대해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이 반대해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식이 반대해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길이 영광스러운 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믿고 그들을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62절입니다. 읽어보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들, 이거 뭡니까? 세상 미련을 버리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은 언젠가는 배신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뒤돌아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누구의 허락을 받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와 작별한 다음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복음을 들었으면, 깨달았으면 기뻐하며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대열에 들어선 걸 알면 기뻐하며 따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받을 때 천사가 롯과 그의 가족들을 손을 잡고 성 밖으로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절대로 뒤돌아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롯의 아내는 소돔성 안에 두고 온 부동산과 재산, 그게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어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그 소금기둥을 보았습니다. 여인의 행상으로 딱 소금기둥이 저쪽을 향하여 서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이 길만이 영광의 길입니다. 영생의 길입니다. 이 길만이 행복의 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알지 못해 손가락질하고 조롱해도, 세상은 박해해도, 마귀는 계속 유혹해도 우리는 뿌리치고 이 영광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역사를 보면은 세상 임금을 위해서도 초계같이 목숨을 버린 충신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고려 만렵에 우왕이라고 하는 부족하고 나약한 임금이 그를 불러준 그 은혜를 배신하지 못하여 그는 끝까지 충성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정몽주죠. 태조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가 그를 회유하려고 몇 번 회유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술자리에 그를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시조를 지어가지고 그에게 주어서 그의 마음을 회유하는 거예요.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리 만수상 들은 치기 얽혀진 들었다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백년까지 누려보세요. 이 시조를 받은 정몽주가 그도 시조를 썼습니다. 단신가죠. 유명한 겁니다. 그의 절개, 그의 충성을 그 글에 표시한 거예요.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 단심이 딴 가실줄이 있으랴. 그가 죽고 또 죽어도 말이야. 그의 영혼이 지옥에 들어가더라도 그의 영혼이 있고 없고 그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불러준 그 우왕, 자기에게 이 자리를 준 이 우왕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는 거죠. 고려조에 끝까지 충성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능한 임금인데, 그렇게 나라를 빼앗기는 이런 무능한 임금인데,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리게 한 이런 임금일지라도 그가 불러준 그 은혜를 그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런 불신자들도 임금이 불러준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하며 목숨을 초계같이 던지는데, 우리 주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는데, 충성되이 여겨서 교회라 칭하시고 직분들을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이 길,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해라. 값싼 은혜로 던져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2조 때 말이죠, 수양대군은 자기 형 문종이 자기 아들 단종을, 수양대군의 조카죠. 그러니까 단종을 부탁하고 죽었습니다. 근데 단종이 왕이 되었는데 그 자리를 탐하던 수양대군은 드디어 단종을 쫓아내고 억지로 양의를 받아 그 자리에 앉습니다. 이 세조죠. 그리고 이 단종을 강원도 영월로 귀양 보냈어요. 펄펄 끓는 그 방에 불 떼서 죽입니다.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문종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이러한 신하들, 여기에 붕괴해서 일어납니다. 얼마나 많은 신하들이 수양대군 세조의 손에서 죽어갔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사육신 알잖아요. 성산문, 하위지, 이게 박백년 같은 이런 분들, 지금 노량진 가면 그 사육신 묘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체포되어 가지고 고문을 당하는데 수양대군이 친구갑니다. 직접 주리를 틀어서 뼈를 부서뜨립니다. 그리고 인두를 가지고 막 쥐집니다. 그리고 살점을 떼냅니다. 너무나 무시무시한 이런 친국을 하면서 나를 임금이라고 불러달라는 거예요. 한 번만이라도 나를 임금이라는 불러달라는 거예요. 그때 성산문, 하위지 이런 분들은 침을 퇴봤습니다. 이 천하의 역적, 망고 역적, 행의 유언을 거부하고 왕을 죽인 이 역적, 그리고 성산문은 죽어가면서 시조를 남겼는데,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 거 아니 복례산 제일봉에 낙낙장송되었다가 백설이 망근곤할제 도야청청하리라. 그는 자기의 충성심과 절개를 이 짧은 시조 안에 다 집어넣은 거예요. 절대로 단종을 부인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믿음의 길에서 도태하고 이탈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코로나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전에 나와서 얼마든지 예배 드려도 되는데, 당국이 예배 드리라고 하는데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믿음을 저버린 거예요. 믿음을. 오늘 이 방송을 듣는다면 여러분 다시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결단하고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이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여러분, 누가 시켜서 가서는 안 될 길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깨닫고 이 길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불 속에 들어가는 걸 알고서도 불 속에라도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갔어요. 다니엘,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걸 알면서도 그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다가 원수들에게 붙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사자굴에 던져지더라도 죽임을 당하더라도 사자들에게 물어뜯겨서 비참하게 죽더라도 절대로 신앙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제일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고 주 예수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이 놀라운 복음을 알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분이 나를 먼저 택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라고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전에 많이 불렀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뒤돌아서지 말아야 됩니다. 끝까지 영광스러운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누굽니까? 세상 욕심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누굽니까? 즉각적으로 주님을 따라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 누굽니까? 누구의 반대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